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함께 같이 오늘 로마서 15장 우리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22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남아 있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대략 한 30대 정도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개인적인 꿈과 인생과 계획을 다 포기하고 그 이후로 한 30년 동안을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는 그동안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로 이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 그는 로마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로마에 정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중심인 그 로마에서 바울은 복음을 또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가기 전에 먼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은 오직 그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관광을 가기 위해서 혹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만 그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그 목적은 로마를 경유하여서 서바나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서바나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23절,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마지막 대표에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왜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 땅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발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곳이 바로 이 스페인의 서바나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제 나이도 그러면 한 60이 넘어선 그때에 여전히 땅 끝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번번이 이렇게 막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그는 로마 교회의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우리가 선교 그러면 이건 정말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전에 먼저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눈 후에 그들이 자신을 서바나로 이렇게 보내주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바울 혼자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한두 명의 그런 뛰어난 사람으로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선교지에서 발로 뛰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필요하지만 또 이곳에서 후방에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방과 후방이 함께 뛰는 작업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9절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로마에 갈 때에 내가 그들에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물질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복이나 어떤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필요한 하늘의 은혜의 복을 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조건 돈 내놔라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겠다 한 후에 후원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과 비전, 선교를 위한 후원은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또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또 서로 섬기며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비전은 선교에 대한 비전 그리고 구제에 대한 비전입니다. 남을 돕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제라고 부릅니다. 구제는 남의 고난에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거기서 서바나로 가려는 확실한 계획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또 그때 그 큰 흉년을 맞이하여서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든 계획을 다 뒤로 미루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을 모아서 그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삶의 어려운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많고 나는 부유하고 너는 없고 가난하니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하사금을 내린다, 이런 건 사실 구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의미는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구제연금을 모아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지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그곳에서 주님의 축복이 흘러 넘쳤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나옵니다. 우선 이렇게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27절을 시작하는 문구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는 그 마게도냐 교회의 그때 그 상황을 알면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도 좀 극심한 환난과 시련과 또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기쁨으로
그렇게 헌금했다는 겁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또한 우리 27절에 보면 그 기쁨에 대한 말씀 다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에서 이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종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기쁨으로, 어려움을 당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섬김으로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품었던 두 가지의 구체적인 비전, 이 선교와 구제,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 품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고 또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 은혜가 됩니다. 바울, 이제는 60이 넘은 그 나이에 평생토록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였는데 여전히 그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러한 바울의 이 열정과 또 이 복음에 대한 헌신과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꼭 배우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의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곳은 선교지가 아니지만 사실은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곳이 선교의 그런 터전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이곳에서 또 저 멀리서 그렇게 고생하며 또 힘겹게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의 것들로 후원하는 그런 후방의 업무들을 맡아서 이 선교를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선교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구제에 대한 말씀 참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이렇게 기쁨으로, 자기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참 가난하였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헌금하여 그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물질의 있고 없음을 떠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한 기꺼이 또 어느 누군가의 아픔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충만한 그 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